네, 우리 같이 말씀 공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제 얼굴 모르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모르시면 용감하게 손 드셨어요. 좀 더 알아봐요 우리.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던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오늘 한 부부의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부의 얘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해야 돼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가정법이 필요해요.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좋은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없죠? 네,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근데 이때 내가 배우자가 놀러 나가고 외도하게 되는 걸 알았어요. 이때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가요. 무슨 질문일까요? 배우자가 외도하고 바람피는 것을 알게 된 나. 이혼한다 선.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지신 분들로 알겠습니다. 또 이혼한다 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이혼 안 하고 품고 산다. 아이도 있고 이미 결혼도 했고 그냥 품고 산다. 손. 네, 이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제가 부부의 얘기를 들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아까 우리 든 사람들 한 3명 있었어요. 이혼 안 하고 산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분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호세아한테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 가서 제일 음란하고 잘 놀고 제일 위험한 여성과 결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명령이에요. 되게 위험하죠. 되게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섬겼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고멜은 여전히 그 습관과 노는 것을 버리지 못해요. 아니 맨날 한끼포차 가고 맨날 놀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게 됐다고 해서 그 버릇을 못 잊을까요? 그 습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고멜은 계속된 그런 음행과 음란함으로 심지어 아이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러 나가고 그때마다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저 고멜 제 아내가 그러지 않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사건이 나요. 사고가 나요. 그게 뭐냐면 고멜이 여느 때처럼 놀러 가가지고 막 즐기고 놀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고멜이 노예가 됩니다. 왜 노예가 되냐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때는 이 높은 사람이 말하면 높은 사람이 갑자기 하면 노예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멜이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노예가 됐다는 내 아내가 노예가 됐다는 다른 집에 그 소식을 남편이 들어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바람피다가 걸려서 막 엄청 막 회사까지 찾아가서 막 난리치고 막 사고나고 그랬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면 그 배우자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속으로 살짝 통쾌했어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내가 순종은 해야겠고 대신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한 대만 어떻게 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때서야 하나님이 또 호세아한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노예가 된 네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와. 그때는 노예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할까요? 저와는 완벽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노예 한 명의 값을 주고
그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나요?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사람 있을까요? 호세아처럼 살 수 있다라고 아까 한 세 명이죠. 지금도 그 마음 유지하시나요? 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요 고멜과 같습니다. 죄를 보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것들을 막 찾아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몇 분 들려 계세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빠져서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멜이 아까 어떻게 그랬죠? 노예. 우리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내가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구해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와 되게 하나님의 사랑, 우와 대박, 와 진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비싼 값을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물론 그렇게 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전도사라고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뭐 누구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 속에 갇혀서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 지금 이번 주 뭐죠? 그렇죠. 시험 기간에 휘둘려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휘둘려서 성경 보던 거 안 보고 교회 막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찬양 듣던 거 안 듣고 막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시험 어떡하지? 내일 할까? 정작 성경은 안 읽고 정작 하나님은 못 보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균열이 생겨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아무리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점점 내 믿음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고 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비싼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앞에 이제 꽃길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앞에 시험 딱 왔을 때 그냥 풀자마자 쓱 풀리고 나쁘지 않네. 뭐 이러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합니다. 내 상황이 좋아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거야. 갑자기 좋아했던 사람과 잘 돼요. 막 보여, 썸씽 너무 오래된 것 죄송합니다. 막 썸이 생겨. 그리고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대로 잘 나왔어. 혹은 더 잘 나왔어. 그러면 역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역시 날 사랑하시네. 근데 이러다가 웃긴 거는 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이가 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억까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억까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사랑하셨다가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가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헷갈린다고. 근데 이때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 상황에 빗대해서 계속 왔다리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예요. 고멜처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상황에 비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좋고 나쁨이 있다고 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우리 홍해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죠? 우리 안에 우리 찬양팀 있을까요? 홍해 간 다음에 어디로 가죠? 우리 창조? 그렇죠. 광야에 가서도 나를 그대로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가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또
또한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 저희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저희 광야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밥도 안 주시고 뭐도 안 해주시고 뭐도 안 해주세요.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매출도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셨고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니네 이제 고생 좀 해라. 니네 좀 내가 출애굽시켜줬으면 이제 광야에서 좀 고생 좀 해. 뺑뺑이 좀 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의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도록 그 단계를 밟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다고 느껴지시고 삶의 광야 같다고 생각이 드셔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닥쳐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본인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도록 하나님 변하셨네, 이제 억까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앞에 보이는 상황과 마음들을 거기에 시선이 뺏기도록 거기에 신경 쓰게 하도록 그 죄에 갇히도록 그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몰두하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본문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가 이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 낙심과 절망과 그런 것들에서 허덕인 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우리 PPT 혹시 안 됐을까요? 1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뭐라고요? 속지 말라. 사탄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계속 앞에 것만 상황에, 세상에, 환경에 계속 매몰되게 만들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게. 근데 그럴 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내 삶에 불어닥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게 내리신 저주 혹은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되게 나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때 우리를 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사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끊임없는 사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가 결국 쉽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힘들었다고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여전히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그리스도의 고백, 하나님께로 찾아오고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그런 고백들을, 그런 삶의 고백들을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다.
피아노 부탁드릴게요. 로마서입니다.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환경을 바라보게, 세상을 바라보게, 죄를 바라보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겨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요, 내 믿음에,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정말 세상이 엇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엇가 그래서 죄송한데 진짜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을 마주하잖아요. 힘듦을 마주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왜? 라고 대답을 해요. 왜? 나한테? 굳이 나한테?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왜를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로 바꾸냐? 무엇을? 이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라고 고백했던 걸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다녀야 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여야 하죠?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느끼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해결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는요, 그 사람에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여기 나오기 힘들죠? 공부하셔야 되고 어려움 속에 있으신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아시든 모르시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상황과 내 환경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비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나 진짜 요즘 너무 상승세야, 너무 행복해, 미칠 것 같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내가 정말 우울함에 갇혀서 정말 밖을 나가기가 힘들고 사람들만 보면 어지럽고 너무 힘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울함 속에 있을 때, 혹은 내 가정이 어려워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정말 바라봐야 하는 걸 보지 못할 때, 진짜 공부에 집중도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조차 안 잡힐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아주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내가 푸른 풀밭을 거닐 때에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생각과 상황들이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끊을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똑같아요. 제가 앞에 나와서 이거 한다고 해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고멜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요, 반복해서 넘어지고요,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 저 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뭐 하면 될까요? 뭘 배우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글을 안 다니셔도 기도하는 법은 알잖아요. 눈 감는 거 느낌 아시죠? 같이 눈 감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수많은 죄값들을 치르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주님,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해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정말 이곳에 많은 모인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런 갈급함들을 채워줄 수 없을